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기도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면 1시간씩 그냥 기도해요. 그냥 이제 원래 이제 1시간 연속으로 기도만 1시간 하자, 이렇게 시작해가 1시간 하고 이러거든. 오늘 해볼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1시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될까봐, 우리가 이게 이제 금요일은 원래 기도회거든, 기도회. 실제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학생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예. 한번 우리 학생들 크게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성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랬거든. 보통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를 안 해요. 학교 가서도 잠시 기도하시고,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봐요. 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넘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이 어렵고 잘 안 되면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렇게 자꾸 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아, 나는 너가 좋다. 왜? 수학이 싫으면 수학이 미워져. 그리고 선생님도 미워져요. 괜히 선생님 보면 막 말 한마디에도 막 듣기도 싫고, 왜? 내가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그래서 자꾸 수학도 잘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 머리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래, 대인관계도 그렇거든요. 정말 막 이렇게 좀 싫은 사람도 자꾸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 좋아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밉다고 계속 밉다 하면요 늘 부부싸움합니다. 한평생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입과 마음의 선포에 달려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 잘하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짧은 기도 잘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짧은 기도. 기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그러세요. 진짜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학생 중에 아이가 학교 가면서 가방 들고 가면서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신바람 나게 고함 지르고 가요. 또 학교 다녀와서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가방 던집니다. 그런 애하고 가방이 없어졌는데 애가 없어. 학교 갔나 찾아보니까 학교 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가방이 있어요. 애는 안 보여. 보니까 저 구석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애가 더 엄마 아빠와 대화가 잘 될까요? 짧은 대화 잘하는 친구가 대화 잘 돼요. 보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건 몇 자 안 되잖아. 그런 짧은 말을 명명하게 잘하는 사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가까이 가더라도 이거 내 잠시 다녀올게 이 말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씩 없어져. 그러니 원래 남자들은요 여자 없으면 찾습니다. 괜히 이 방 갔다가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하고 한번 열어보고 괜히 찾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 여보 시장 다녀올게요,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런 짧은 말, 이게요 굉장히 서로 관계를 좋게 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요? 안 그래요? 그죠? 기도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짧은 대화를 자꾸 해라. 오늘 여기 온 분들은, 오늘 우리 친구들은 짧은 기도 잘합시다. 에? 아멘? 무슨 기도해라고?
영민아 무슨 기도해? 짧은 기도. 영민이 이건 내가 전도해본 친구거든. 맞지? 잘 오네. 야, 영민이 박수 한번 해요. 야, 감사하다. 이 친구 떡볶이 집에서 내 만나가지고 악수 한번 하자. 야, 영민아, 빨간 명찰. 이봐, 예의도 얼마나 좋아요. 보통 애들 같으면 앉아 있습니다. 요래 해야 된다. 어른이 와서 악수하자 하면 다 일어나야 돼. 야, 영민아, 니 훌륭한 사람 틀림없이 된다. 예수님 믿나? 예수 믿구나. 앉아라. 몇 개월 안 됐는데 예수님을 틀림없이 믿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세요. 짧은 대화를 하나님 앞 자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디 갈 때도 그냥 가지 마. 하나님 나 갑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는 것하고 학교 갈 때 그냥 막 바쁘다 늦었네 이러고 가는 것하고 하나님 바쁩니다. 늦었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하고 틀린다니까. 그 짧은 말 잘하자. 아멘? 짧은 이야기를 자주 해. 밥 먹을 때도 너희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이럴 때 막 혹시 기도하고 먹나? 나는 옛날에 기도하는 게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거 까는 척 하면서 눈 감고 이랬거든. 너희들도 비슷할 거야. 막 기도하려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면 막 정 부끄러우면 밥 먹으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돼. 꼭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해라 이런 거 없거든. 너무 마음에 막 부담 갖고 이러지 말고 눈 뜨고 하나님 밥 먹습니다. 이러고 먹으면 돼. 그게 기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밥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식사 대접해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짧은 대화를 여러분이요 짧은 기도를 많이 하고 요즘 이 학생들이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장하는 거 좋아하더만 만날 얼굴에 기리고 막 거울 보고 이 여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본다고 나오질 않아. 내가 들어갔는데 기다리 보니까 그럼 뭐 하나 살짝 옆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거울 보고 있대요.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가지고 하는 거 괜찮아요. 좋지만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자. 아멘. 오늘 한 가지 딱 기억해요. 무슨 기도하자? 짧은 기도 할래요? 그러면 집에 가도 돼. 짧은 기도를 자꾸 해요. 우리 영중씨도 오늘 안영준씨, 영중씨 짧은 기도 하나님께 자꾸 하세요. 저분이 옛날에 교회 좀 한 1년쯤 다니다가 이제 요즘 그만두셨다 해서 그래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뭐 별 덕을 못 봤대요.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덕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덕을 못 봤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덕을 못 봤냐? 짧은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병나면요 병 그대로 나는 원래 이런 줄 알고 받아들여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병이 들더라도 내 병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라 하고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짧은 대화 잘하자. 아멘. 아멘. 짧은 대화 잘하자. 너무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짧은 대화를 잘해야 된다. 아멘. 심각하다 지금 뭐예요. 원래 이 친구 잘 웃어요. 이 친구 미국 친구 아이가? 미국 가가지고 키가 이만큼가 내가 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원래 좀 키가 작았는데 갔다 오더만 쑥 큰데 뭐 이게 원래 바다 이런 게 체질이 맞는 모양이라 버터 한국은 바다나 버터나 뭐 할렐루야. 우리 짧은 대화 잘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짧은 대화를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네 하던 대로 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날 말씀을 그동안에 묵상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성도님들이요 예언 받겠다고 야단입니다. 예언 안 해주냐요. 요즘은 예언 이런 거 안 해주면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예언 부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 성경의 예언이 무슨 예언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언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학생들 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꼭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 성경 어플을. 성경 어플이 공짜요. 공짜. 성경 어플 중에 내가 써보니까 굿TV에서 나온 다번역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번역 성경. 그걸 써보면 듣기도 쉽고 이렇게 보기가 괜찮아요. 그걸 추천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깔아서 성경을 늘 저는 성경 들고 다니려고 마음을 먹거든요. 성경을 들고 다니려고. 그래 옛날에는요 늘 포켓 성경을 넣어 다녔어요. 휴대폰 생기고 나서는 막 성경 24시간 거의 들고 다녀. 이 안에 있잖아요. 자주 열어서 읽어봅니다. 남들은 이거 휴대폰 뭐 문자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휴대폰 볼 때 많은 부분에 성경 읽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책도 읽고 이렇게 자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을 뭐 다른 데 많이 쓰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늘 보세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성경 덮지 말고 펴놓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만 우리 속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조금만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요, 성경은 교회는요 십자가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가 더 권리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불을 켜가지고 십자가가 예뻐 보이지만 십자가는 사형 선고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선고 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서 죽었다, 어느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이모님이 우리 이모 할머님이요, 이모 할머님이 그 위에 아버지가 관 장사했어요. 관. 그 옛날에는 관을 곽이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관을 파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구멍가게처럼 가게에서 관을 팔았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전부 다 장례식을 하는데 관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모 할머님이 그 관장사를 한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하던 걸 물려받아가지고 관장사를 했는데 곽 이래가지고 갖다 팔더래. 그리고 이제 이모 할머님 혼자 주무시면서 이제 그 동생 그 조카를 데리고 자는 거를 참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제 조카 집에서는 그 이모 집에 가서 잘 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간대. 관 판다고. 여러분 관 파는 집에 가서 사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 거기 그런데 제 처가요 늘 거기가 잤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꼭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마당 밖에 있으니까 집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자요. 동그란 거 오강이라고. 요강을 저는 옷이기 때문에 오강이라 해요. 그 요강을 딱 이렇게 방에 놓고 이제 자다가 소변이 누려면 그게 눕니다. 밖에 갔다 오면 잠 다 깨버리니까. 그런 거 안 해봤지 너희들? 옛날에 요강이 있었어요. 그 요강 편하다. 딱 옆에 놔두고 자면
안 움직여도 돼 별로. 그래 요가는데 그 이모님이 꼭 관 옆에다 갖다 놓는데 좀 한쪽에 갖다 놓는다고. 그래 관 옆에 갖다 놓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관 옆에 아직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고 한번 싸지도 않은 관을 팔아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 십자가는 사람이 못 박혀 죽은 곳이야 이 말이야. 어?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목걸이도 하고 다녀요. 귀걸이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참 이건요 사형털이고 예수님이나 이 사형 선고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게 사형털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이 일주일이나 2주일 내로 까만 머리가요 흰머리가 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리는 게 십자가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요 요즘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왜 십자가 목걸이 했냐 물어보니까요 예뻐서 했대요. 그게 예쁜 게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라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는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우리 죄 용서하려고. 그럼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받는 겁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말은요 여기 십자가 있네.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신다 해봐라. 크게 아멘. 여러분 십자가 바라봅시다.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짧은 기도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학생들이요 나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절대 안 떠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이것만 믿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자꾸 우리 속에서 오늘 본문 읽은 게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꾸만 알려줘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영의 생각을 자꾸만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 들어보셨죠?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예언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신약에도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걸 자꾸 말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본다 이 말이요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전부 다 꿈꾸는 거는 미래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꾸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이래서 미래적인 이 예언을 하게 하는데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예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요 성령님께서 아무에게나 같이 있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구약에는 성령님이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시기 전에는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에게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함께 했다가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구약에. 근데 신약은 틀려요.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보세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옛날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게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주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선지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고, 신약 성경에는, 신약인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거에서 구약에는 예언을 통해서 뭐 네가 잘 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미래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해 줘요. 요걸 보고 내적 음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요 예수 믿고 내 마음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적인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내 안에서 말씀해 주고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3번 하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는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점쟁이처럼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자꾸 가서 여러분 그 점쟁이처럼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학생들 성경 찾을 수 있나?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고갈에필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도 보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걸, 예언을 해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로 7절,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살고 기적 속에 사는 방법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저분 집에 갔더니만은, 안영중 성도님 집에 갔더니만은 아내가요, 젊을 때 저 병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와서 10년 동안 누워 계시는 거예요. 11년 차랍니다. 저분이 15년 동안 병 중에 있고, 그러니 얼마나 병수발한다고 제가 가보고 이분 보면서, 이 젊은 시간들을 이 두 분 병수발한다고 시간을 이렇게 다 보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 복음의 빛과 함께 문이 열리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남편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이거를 다 일부분만 지금 혜택을 받고 일부분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이, 이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블로 두 개가 더블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개만 받고 한 개는 못 받으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좀 경제적으로 누가 돈벌이해요? 돈 벌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미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그게 맞으면 그게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두 개가 한 목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신청을 해라. 그리고 교육받는 게 한 3일 받는 교육이 있답니다. 그걸 빨리 받고 그거 신청해가지고 빨리 받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완벽한 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가르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이 제대로 안 가르쳐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건데, 그걸 알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주신 거,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인 증거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선지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줄 때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랬습니다. 예언은요, 교회의 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방언은 개인의 덕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뭔가 하면, 새롭게 하나님이 네가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이걸 선포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오늘 제가 김진환 씨한테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우리 김진환 씨가 이미 받은 축복을 알게 되면요,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두 다 예언자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요, 내가 나보고 예언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성공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셔. 이러면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힘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이것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를 들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나를 인도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주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적인 증거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예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를 자꾸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게 가고 싶은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안 가져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문이 안 열려요.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문 안 열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그거는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적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본래 그렇게 그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푸른 불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지금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여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때 이건 정확한 예언이고 내가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서 예언 안 받아도 됩니다. 하이 참 큰일 났어요. 무슨 점쟁이처럼요 뭐가 안 풀리면 어디 가서 자꾸 기도받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정확한 복음이 우리 속에 열려서 자꾸 어디 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이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라요. 학생들이 짧은 기도 자꾸 하세요. 자꾸 짧은 기도 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번 한 학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 그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움직여 주셔요. 여러분이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슨 과목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밤새도록 무슨 과목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될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고는 좀 생각을 해라고. 하나님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과목이 뜨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뜨고 이러면 그 과목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2학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학생들 되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평강이면 되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을 잘한다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갈까 이거 선택 잘하는 게 공부 잘한다고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둘 길 중에 참으로 월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영미 씨 오셨는데 저분이 지난주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인데 금요 기도에 오셨는데 손영미 씨도 이제 마음에 하나님 계세요. 제가 아까 낮에 잠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 형부가 저분이거든.
제가 저분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예수님 영접시키고 어머니 그랑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보고 그래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 언어장애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치매도 종류가 많아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누워 계시더만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말을 못하니까 표현도 없지.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분한테 그랬어요. 아니다. 못 알아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알아듣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최고의 축복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당신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부터 구원해야 된다. 당신도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저 불교 덩어리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는 그 말이 꽂이 갖고요. 미안합니다. 내 개인 이야기 이래 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요 이런 급박하면 저분 복받은 분이요. 진짜 그 말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저보고 이럽디다. 미안합니다. 내 이 이야기 사생활인데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기. 저분이 뭔가 하면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보니까 세계로도 다니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어머니에게 관심을 잘 못 가지고 좀 언니한테 늘 좀 미안하고 그리고 언니하고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갈등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언니 보고 가가지고 엄마 예수 믿게 하자고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네? 그래가지고 저분이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할렐루야. 이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열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이 무더운 날 말이죠. 그 집에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못 알아듣죠. 근데 표현은 좀 이리 하더만요. 이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간단하지만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손영미 씨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데요. 예전에는 다른 데 가서 자꾸 물어보고 굿하고 점치고 사주관상 보고 부적 갖고 다니고 그게 전부 다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건 못 벗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한마디 들어봐요. 9월 달에 조심해라. 우환이 온다. 그래 보세요. 9월 달 되면요 나가다가 돌뿌리에 어떻게 걸리더야. 에이구 큰일 났다 싶어. 사람이 그 매여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를 올무는 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예수 믿으면 이 자유. 왜 자유냐? 그분한테 기도만 하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 어디 가가지고 안 물어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하시고 틀림없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물어볼 데 어디 있어요? 어디 가가 물어볼 겐데 요셉이. 아무데도 물어볼 데 없습니다. 혼자서요 뭘 가지고 있었냐. 내가 종으로 있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같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그분에게 인정만 해드리면 여러분의 삶은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의 인생을 살도록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원래 돕지만은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자꾸만 건드립니다. 자꾸만 건드리니까 엉뚱한 길 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미 축복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 붙잡는 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밝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에? 주님이 나를 틀림없이 평탄한 길을 내겠다, 형통한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점쟁이 식 예수 믿지 말고 임마누엘의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안 떠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자가 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이 땅을 불붙이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말귀를 알아듣겠는가 모르겠다. 오늘 뭐 학교 갔다가 또 졸음도 오는데 저녁에 이래 모이라 해가지고 이래 모인.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 잊어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영민아, 저쪽에 가면 강영민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잘 외웠다. 너는 김영민인데 우리 처가 김씨라. 김영민아, 김영민, 김영주, 저기는 안영중씨고, 영민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응? 영민아, 알겠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친구들 다 그렇지만요. 내 개인이 분명히 믿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요 결단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가겠다고 결단만 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요, 열심도 붙고 열정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공의 인생을 틀림없이 살고, 여러분이 멋진 애인도 생겨.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감사헌금을 올렸어. 뭐라는 거 알아요? 뭐라고 올린가 하면 멋진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부흥회 때 감사헌금 기도 제목이야. 참 순수하지? 예? 참 순수해. 그래, 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되면 이게 고민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넣었더라? 많이 넣었어. 돈을, 감사헌금을. 우리 학생인데 10,000원을 딱 이어가지고. 그래, 부흥회 감사헌금을 냈더라고. 뭐 부흥회 참석했다는 뜻이지. 참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럼 멋진 남자친구도 생긴다고. 뭐 그렇게 예쁘고 찌지고 뽑고 안 해도 멋진 남자친구 생긴다니까. 네가 안 그런 거 안다. 얘가 안 그랬다. 또 얘 보고 했다고 또 얘 보고 했다고 오해하지 마라. 얘가 절대 안 그랬다. 진짜 나 안 그랬다. 그래.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학기 삽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